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피고 스데반의 대답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의 기회를 허락을 받은 겁니다.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고 그를 사내들인 재판정에 세웠는데 그 죄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고 그의 제자들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함부로 비판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이 후반절에 가면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 고소가 맞느냐고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드디어 35절 38절에서 스데반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실 스데반이요 35절 말은 안 해도 됩니다. 38절 말만 해도 돼요. 나는 누구보다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신뢰한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스데반이 35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를 거절하던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게는 스데반을 고소하고 재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함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모세를 거스르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넓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우라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의 의미가 37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더 세울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진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오는데 나와 같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섬기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래서 당연히 고마움으로 따라야 될 모세를 거부하면서 한 말인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는 말을 통해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무지와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는 의미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권세와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5단계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요?
18절, 19절에 보면 애굽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워지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8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자가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작정하고 모함을 하고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요 고통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과 번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고 회복과 번성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먼저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단계가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계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랬어요. 근데 20절 시작 때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때는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을 보시고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할 그때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아직 어린 나이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장군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눈여겨봅니다. 그것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스테이오스인데요, 겉보기가 멋지다, 잘생겼다, 괜찮게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두셨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총애하신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누구를 정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정한 겁니다. 그가 뭐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멋져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지금 모세를 심판하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멋져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목사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제가 잘나서 목사 불렀겠습니까? 멋져서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운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정하시고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세의 삶을 바꿉니다. 원래 태어나면서 모세가 직면해야 될 삶은 21절 버려진 인생입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부모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될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현실, 암담한 미래를 예약한 모세를 최고의 현실, 희망찬 미래가
가득한 아이로 바꾸어요. 절망적인 아이를 희망의 아이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쓰임 받을 때까지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다 버렸습니다.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이 아이를 잡았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입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민족의 아이예요. 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아이는 죽어야 마땅하지요. 불가능이 만나서 가능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걸린 게 누구냐? 바로의 딸에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걸려도 지독하게 잘못 걸린 거지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가능의 연속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면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애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행복과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단계는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인생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40년으로 나눠져요. 모세가 기본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준비한 것은 1살부터 40살까지입니다. 21절, 22절이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원래 이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혹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적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모세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애굽과 싸워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힘은 왕에게서 나왔고요. 이 애굽의 실질적인 힘과 권력은 누가 들고 있느냐 그러면 왕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애굽 왕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 왕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왕족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왕족. 그 왕가 전체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화려한 전공을 세운 탁월한 지휘관이었다는 자료가 이집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언변이 탁월했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는 말해도 둔하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겸손이죠. 실질적으로는 말을 잘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모세 오경을 적었으니 모세가 문학적 소양도 대단히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고력과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나아가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왕이 계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공주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계승권을 가집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이 딸이 누구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의 딸을 핫셉수트라 그래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이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왕위 계승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러면 이 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가 가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왕권을 줘요. 그 사람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는 왕비니까 실질적인 왕위 계승권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인도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했고, 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공주의 아들 같으면 핵심적인 건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모세는 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의 기본 자질을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네 번째 단계도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세 인생에서 40에서 80세까지요, 성숙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해줘요. 이제 성숙입니다. 근데 그 성숙의 핵심이 뭐냐? 인생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거 가르치고 모세가 그거 배우는데요, 스데반은 모세가 배운 걸 40년 동안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9절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미디안 땅에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살면서 한 게 애 둘 낳은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 게 애 둘 낳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살까지 전쟁터를 누비며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웠고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가 고작 애 둘 낳은 게 다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모세가 한 수많은 일들 중에 두 자녀 낳은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삶이 두 자녀에게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처지나 상황, 기대나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자기 바람을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이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연결하면 인생은 자신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니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아이의 이름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졌고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사유하는 지성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선배님, 사유하는 지성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성이라는 말 안에 사유, 즉 생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성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보면 사유하는 지성에는 문제가 있지요. 문장 구성을 보면 맞지만 실제로는 그게 틀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람들은 대학에 다니면 뭐라고 그랬느냐? 지성인이라 그랬습니다. 대학 다니면 대학생은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그랬고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생을 치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생각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별 생각 없는 사람에게 사유함을 포함하고 있는 치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제가 동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내 중직의 자리를 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말과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5번째 단계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120년 모세 인생에서 마지막 40년에 해당이 되는데 30절, 3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80이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줘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지도자가 된 겁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이고 모세는 수동이에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80까지 모세를 준비시키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는 그 인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모세가 홍해 앞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요.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고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이게 다 기사와 표적이에요. 사람들은 모세가 한 줄 알지만 이것이 실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백성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거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도 실패와 고통을 맛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실패와 고통을 맛본 두 부류가 나오는데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먼저 애굽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멸망당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데 도리어 자신의 힘을 드러낼 대로 착각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제 애굽 왕은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데 애굽 왕은 뭐래? 이제 드디어 내가 내 때를 만났다. 그래요. 18절. 애굽 왕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몰랐다.
정말 바로 왕이 요셉을 몰랐을까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 모세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교육을 많이 하는 게 고대에 뭐냐?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서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통치해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400년 전에 애굽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했을 때 요셉이 와서 그 애굽을 살려준 이 역사를 모를 일이 없어요. 바로 왕이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모른다고 했느냐? 그것은 애굽 왕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상수인데 하나님을 변수로 본 겁니다. 다시요, 고정불변의 값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상수인데 상수이신 하나님을 변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변수인데, 자기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고만인 변수인데 자기를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상수로 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세 간단하게 무시한 겁니다. 함부로 대해서요. 근데 함부로 한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모세를 자기 손자로 키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버리고 말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된 왕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내 힘 가지고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명의 권세,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우습게 여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부끄럽게 당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아픔과 고통을 당한 또 다른 부류가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처리하고 서로 간에 화해를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들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이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움에 응답을 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부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훨씬 힘이 세다고 생각했던 애굽 왕이 고통과 아픔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와도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백성들도 학대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극과 극을 달리는 이 두 부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잘된 것이, 세상에서 부명의 권세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디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는 비극을 불러요. 이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 재판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의 길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이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신의 힘이나 능력인 것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속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좀 있다고 까불거나 나에게 와서 네가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건 망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관리와 재판장이요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을 위한 재판장이 되라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스데반에게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듣고 이들이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너희들이 그거 하고 안 하고 권세를 줄 사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 하나님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러면 스데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줬느냐, 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도우러 온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가 판박이에요. 판박이요. 이걸 간파한 스데반이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한 말이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여기 속량의 뜻이 뭐냐면 해방자입니다. 너희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변도 하고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욕을 먹어도 싼 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갔던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갔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가.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받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지 못한 너희가 정말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요 이 후반절에 가면요 모세가, 아니 스데반이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하고 대제사장이 마음에 찔려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뭐 하느냐? 이빨을 갈아요. 뭐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불을 지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돌로 때려 죽여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무릎을 안 꿇어요. 근데 모세는 무릎을 꿇어요. 꿇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 자, 모세가 여기 40년 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광야니까요. 간혹 있는 게 떨기나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한두 번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요, 한 번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는 그곳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성전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거룩한 데를 왜 무너뜨리느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형식적으로 말하는 장소의 거룩함, 나는 그걸 거룩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요. 거룩은 장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거룩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중직이면 더 거룩하고 중직 아니면 덜 거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있어도. 반대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누구라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는 착각에 빠진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도전과 응전으로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의 이 고군분투 속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지금 미국이 마스크 벗으라고 그랬다가 다시 쓰라고 한대요. 방역이 과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봤습니다. 1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애굽에서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4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살까지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를 내고 분노를 쏟고 자기 뜻대로 달려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두가 무릎을 꿇는 세상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세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가 거절한 자리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이요. 근데 미국 대통령 4년, 재임하면 8년 해도 세상이 두려워 떱니다. 예전에 트럼프 딸이 한국에 왔는데 딸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방카가. 근데 그거 와도요, 우리나라가요, 쩔쩔맸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뭐 4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모세가 그걸 거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뭘 거절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도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직장에서 직급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10억, 20억짜리 아파트 거절할 수 없어서 그게 우리의 모든 걸 걸잖아요. 그렇게 보면 모세가 거절한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요.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폰 로가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지만 지극히 작은 것도 어김없이 갈고 지나간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요셉의 삶, 오늘 보면 모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단한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으며 종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댈 곳이 없었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길,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나 잘난 맛에 살고 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